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에서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대하여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니를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좌를 독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리고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없어 정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니 그들에게 내리시는 벌이 어떠한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 초반에는 그 이전에는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가뭄에 대해서, 가뭄의 심판으로, 기근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구해도 그들의 우물에서 물을 얻지 못하고, 또 땅에는 비가 없어서 지면이 갈라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기에 그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부끄러워서 그들의 머리를 가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제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여 아무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육체적인 징계의 멸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도 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 육체, 이 땅에 사는 우리 삶에 칼과 기근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전염병, 질병으로 우리를 심판하사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증거로 알아야 됩니다. 죄악이 크구나.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한번 정하여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됐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마땅히 이곳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14장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20절에 우리가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말게 해달라고,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피하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라시지만 완전히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이들이 죄악에 빠져 범죄의 길로 가니까 온전한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온전한 말씀을 증거해야 될 백성의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3절에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여 돌이키게 하기는커녕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칼도 없고 기근도 없다. 너희에게는 온전한 평강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를 자꾸 들춰내면 힘들잖아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못된 것을 고치기는 되게 어렵고 고통스럽잖아요. 기존에 내려왔던 관습을 바꾼다는 것이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보다 이렇게 힘들까 할 정도로
뭔가를 하면 되게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편안하게 사십시다. 평강으로 그냥 삽시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더러운 죄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밝아져야 됩니다. 굉장히 아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모든 것이 괜찮아. 이 정도가 좋아. 이대로가 좋아. 라고 말하게 되고 이게 평강이 있다라고 이것을 평강이라고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냐. 저도 우리 장로님들께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막 나무를 흔들면 연약한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니까 너무 흔들면 안 됩니다. 예,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왔겠습니까? 내가 왜 목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여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 사명이요. 또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향해 가도록 권면하는 것이 제 역할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이것이 좋습니다. 참 평안합니다. 우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거짓 선지자입니다. 싹군 목자입니다. 그냥 본 것만 맞고 편안하게 아무 일 안 하고 있으면 저도 좋지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여기 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성도님들을 저는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이걸 이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중직자들, 제가 서리 집사님들 불편하게 합니다. 중직자들 중에 3분의 2 이상은 직분이 있어도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서리 집사님은 그냥 매년 집사라는 직분이 있어도 예배만 드리고 가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직분을 갖고 있는 집사 이상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주신 일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예배만 오시고 헌금만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정말 이 일을 맡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집사라는 이상의 직분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안에 능력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 안에 사랑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 인간처럼 인자가 아니니까 시간치 않으시니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안 하실 리가 없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직분을 가졌다면 마땅히 작은 일이라도 적어도 기도라도 후원이라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가장 쉬운 것까지 마땅히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도리인 이 기도까지도 사명의 집에 이어서 적어도 부서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낮춰놨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이를 낮춰놨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안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제 기도가 그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차례입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이야기는 할 겁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때리려면 때리시고 복 주시려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기까지 에레미야가 뒤에 이야기합니다만 70년 멸망당하고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586년입니다. BC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을 때 2차 돌아올 때죠. 그때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무너질 때가 멸망의 시기요.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때가 회복의 시기인데 바로 그 시기가 70년 동안이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온 건 아닙니다.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걸 회복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적은 수라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경청하게 될 때를 하나님은 회복이라고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이 한 50에서 60명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정말 일어설 수 있는 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때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인간처럼 표현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하나님이 다니면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만약 눈이 계시다면 그 눈에 뭐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신다는 겁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시며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한 이 눈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매로 때리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만약에 때리시면 내가 달게 받자. 사랑이니까. 나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못하면 좀 때려주세요. 확 좀 세워주세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다면 능력과 기적이 완전히 좀 증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절대 우리 손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있어 기근과 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지만 정말 그치지 않는 눈물로 다니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다라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에레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악이 큼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욕되게 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피하지 말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그것을 매로 때리실 줄 알고 그럴 때마다 달게 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굳건히 일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안에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말씀 위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믿음과 사랑이 절대로 우리 안에서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제공한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그것에 의지하여 기대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저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닫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막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세상에 있는 원리를 따라가 심판을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사용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